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얼굴을 뵈니까 반갑네요. 요즘 장마철이 돼가지고 비가 오는데 참 비가 참 기가 막히게 오죠. 밤에 열심히 비가 내리고 낮에는 또 햇빛이 나고 이렇게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헌금의 원리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들어가서 헌금함 주위에 앉으셨어요. 예수님도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데 좀 앉으시지. 왜 하필이면 헌금하고 있는 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니까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는가,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왜 살펴볼까요? 왜 살펴볼까요? 돈 없는 사람 기죽이려고 기죽이려고, 야, 너 많이 넣어, 적게 넣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강요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헌금할 때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 가지 절기들도 있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반드시 빈손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들 예물을 준비하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하는 이 6월절에 해당되는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은 맥추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초막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특별히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없는 립 서비스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형식을 받는 것이 아니고 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마음이 표현은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그러면 나의 귀한 것을 바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장 귀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거든요. 거기에 자기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악기에 마음이 가 있고, 또 돈 버는 데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돈에 마음이 가 있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이 가 있냐면요, 돈에 마음이 가 있어요. 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마라 하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싫어해라, 미워해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열심히 벌기를 바라시고 잘 벌길 또 바라세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어떨 때는 돈이 더 중요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물질, 이 돈,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돈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11조를 하는 이유도 물론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11조 같은 게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헌금이긴 하지만, 그러나 11조를 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이 물질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것, 이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태도, 하나님 그걸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헌금을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내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헌금을 할 때는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믿는 분명한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최고로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물질을 넣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함께 또 가야 될 게 뭡니까? 정성입니다. 정성.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머니 있는 대로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믿음과 내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늘 드리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합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부자,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볼 때 딱 보는 순간 돈이 많거나 없거나 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외모만 봐도 알았겠죠. 외모만 봐도. 옷을 입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고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구나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도 그냥 비디오가 보이는 것처럼 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가부가 등장했습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누가 보아도 행색이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와서 다른 부자들은 많이 넣었는데 이 사람은 겨우 2렙돈만 내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한 고드란트라는 금액을 넣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가치의 화폐가 뭐냐면 바로 렙돈이라는 겁니다. 렙돈. 렙돈은 정말 우리로 말하면 한 몇천 원 이 정도 될까요? 1,000원짜리 정도 될까요? 그 작은 돈입니다. 2렙돈이니까 한 2,000원 했을까, 한 5,000원 했을까, 그런 그 정도 돈이죠. 근데 헌금함에 넣었을 때 본인도 좀 창피하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 볼 때에도 저것만 넣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런 헌금하는 그 여자를 보고 눈여겨보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딱 보더니 대단한 헌금을 했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 깜짝 놀라는 일이죠. 아니 부자들이 돈 많이 넣어 헌금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칭찬해야지. 아니 겨우 2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를 보고 칭찬을 하니까 이 뭐가 형평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자들은요, 돈이 많으니까 몇만 원, 몇십만 원 헌금해도 그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이 2렙돈을 가진 이 여자는 가난해, 너무나 가난해요. 가난하다 보니까 생활비도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돈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 살아가는 날 돌아서면 돈이 모자라고, 돌아서면 또 돈이 모자라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 버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돈이 없어. 늘 빚지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4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4절. 그런데 왜 이 과부를 칭찬했느냐? 이 과부가 한 태도 때문이다. 금액의 수준 차이가 다른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자기 생활비를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생활비라는 거예요. 그 생활비를 갖다가 다 넣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족한 사람들이 내는 헌금과 그리고 가난한 여자의 2렙돈의 차이는 금액으로는 정말 현저하게 수준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난 헌금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난 돈이 없습니다. 생활비도 모자랄 판인데 내 먹고 살 것도 없는 쌀 사야 될 돈인데 이 돈 헌금할 수 없어.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당장 이것 없으면 먹을 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헌금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남이 할 수 있는 수준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으면 많은 만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절기헌금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담을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때도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담길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늘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어떤 절기 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여러분 좀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헌금을 드림으로써 그 헌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도구로 쓰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헌금 생활은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요 헌금하는 수준이 달라진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헌금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사실은 하나님 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이번 대암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인 하나님 헌금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하나님 가르쳐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야, 너는 이만큼 해야 돼. 그럼 저는 제가 11조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11조보다는 훨씬 많이 하려고. 특별절기 때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도 기쁘고 행복해. 그리고 여러분 그것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막 도와주시고요. 돈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자꾸 도와주셔서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돈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원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이야 어마어마한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 하나님이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가서 번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돈이 내 것이 되어서 수중에서 차고 넘치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 다른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 그 돈이 진짜 내 것이 되어서 쌓여 나가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면요 어떻게 축복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축복하세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그래 물질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이 물질을 관리하고 쓰고 사용할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막 나를 채우세요. 이상하게 돈이 빠져나갈 걸 안 빠지게 막아주시고요. 돈이 모이도록 만들어줘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과 신앙은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요 이 물질을 잘 하나님을 쓸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물질을 또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농사할 때 여러분 심지 않습니까? 심어서 거두면 이 농산물들은 여러분 1대1로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심으면 하나 딱 거둡니까? 그런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고추를 하나 딱 심으면 고추 하나 딱 거둡니까? 아닙니다. 그 나무에 주렁주렁 계속해서 고추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그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낭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의 물질의 축복 안 줍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적게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고 주님 말씀해 주면도 불구하고 이걸 돈이 아까운 사람은 이걸 실천 못하는 거예요. 실천을 못해. 내 돈 없는데, 내 쓸 돈 생활비도 없는데 이러고 안 하는 거예요, 헌금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왜 마음이 정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헌금 얼마 해? 하고 마음에 감동을 탁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내가 헌금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얼마씩 헌금, 이번에 우리 절기헌금할 때 얼마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정해진 대로, 마음 먹었는데 또 당일날 돼가지고 마음이 싹 바뀌어버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말씀에 딱 마음에 막 이렇게 마음이 주시면 또 때로는 내가 생활비가 더 나가버릴, 생활비보다 더 나갈 수도 있겠지만 믿음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이런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최승원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최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전에 있는 목사님 밑에서 김희한 장로님인가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배우는데 이 헌금 생활하는 걸 철저하게 배웠대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이제 봉황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도시로 나가서 대구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때 신앙생활하면서 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헌금 생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헌금 생활할 때는 반드시 11조 하고 그 다음에 또 11조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 절기헌금 할 때는 11조를 한 번 더 하는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금해라.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처음 나가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하는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꾸었대요. 꾸어가지고 몇 천만 원 꾸어가지고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11조 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남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하니까 그럼 돈도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최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기억이 나서 그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회사를 옮기는데 30억짜리 건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돈을 빌려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이렇게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또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을 받았노라고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물은 것도 아닌데 나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신앙생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 받는 원리도 모르고 막 사는 것보다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자녀들의 가정에 좀 차고 흔들어 넘쳤으면 좋겠어요. 차고 흔들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헌금할 때 생활할 때도 정말 믿음으로 하며 모시기 바랍니다. 늘 하는 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 헌신하는 대로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단을 축복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